1절과 2절.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죠. 십자가는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는 비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본질이 컸어요. 근데 비본질은 작았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비본질은 커져요. 본질은 작아져요. 저 조영기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일부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되게 짧게 드리더래요. 근데 드리고 나서 2부 순서에 이제 거기는 이제 잔치를 연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거의 뭐 이제 연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 연회를 좀 축소하자. 여기서 있는 거 이거 좀 걷어가지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늘리자. 본질이 자꾸 축소가 되고 비본질이 커지니까 인간성들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커지는 거죠. 은혜는 말라가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본질이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은 그 다음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질과 좀 비본질의 관계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이란 건 뭘까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성이에요. 꼭 십자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목회를 오래 했어요. 전 개척도 했어요. 목회 오래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예수님에서 고생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필요 없을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어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분들께는 십자가가 필요 없을까?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 아무리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십자가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지 말아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본질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강박해진다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고집스러워진다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완고해진다니까.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 눈물이 살아있어. 십자가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비본질은 뭘까요? 있으면 좋아. 죄송한데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얼마나 좋아.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 얼마나 좋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떡도 많이 줘. 얼마나 좋아. 뭐 많이잖아.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도 친절해. 편안하대. 다 좋아. 부담도 많이 안 들여.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으면 좋아. 근데 없어도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건 비본질이야. 여러분 주차장 넓어. 그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교회 건물이 대리석이야. 아주 멋있어. 그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전했어요. 교회 이뻐요, 편해요. 이제 다 좋아졌어. 그럼 이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교회는 커지고 부흥을 사람은 많아졌는데 여러분 뭐 거기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 조금씩 여러분 이것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면 여러분 그건 비대해진 거지 커진 게 아니지. 신앙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정체성 요소고
비본질이라는 건 있으면 좋아. 그러나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좀 상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요즘 교인들은 비본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영혼도 실족해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무슨, 여러분 이런 규칙과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져. 굉장히 따진다고. 우리 교회는 이러고 어떻게 해요? 아니, 가령 여러분 절기 때 떡 하면 꼭 떡을 해야 돼? 빵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찬을 하는데 애들은 못하게, 성경에 애들 못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 사모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좀 상식을 갖고 하자고. 신앙의 상식은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로 인해서 본질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비본질 때문에 또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와. 어떤 데는 교회가 편하대. 자기는 노래 부르는 거, 이분은 찬양이 아니야.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좋대. 그리고 고난이 너무 삶이 힘들대. 몸이 너무 아프대. 교인들이 교회 가는 거니까 보기가 좋대. 이건 본질이 비본질이야. 비본질로 왔어.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왔지만 여러분 본질을 만난 거죠. 그런데 기성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 이상하게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를 한번 은혜를 나눠주자고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야.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은 조금 훼손돼도 돼. 네. 그런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져 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 디모데서까지 한결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록한 모든 선신서의 1장에는 뭐가 들어갈까? 복음이 들어가요. 모든 서신서의 1장에는 복음이 들어가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이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보내는 서신이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는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 아들에 관한 예언, 이게 복음이야. 즉 아들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을 갈라디아서로 추정을 해. 그럼 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제 복음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에서 벗어난 비본질이야. 이상하게 나는 생각을 한다. 다른 복음은 있대요, 없대요? 없대.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나라도 복음을, 예수를 외의 것을, 본질 외의 것을 전하면 나도 포함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도 나나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되 할례 받고 예수 믿어라. 복음을 믿되 율법도 지켜라. 복음을 지키되 절기도 지켜라. 복음을 지키되 음식법도 지켜라. 자꾸 매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복음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천사를 들먹였을까? 아니 왜 멀쩡히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 하나님 일을 하는. 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도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목사는 타락하지 않나? 목사가 타락해서 이단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도 아니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신대 안 하신대? 안 하신대. 유다서 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뭐예요? 자기 지위, 자기가 해야 될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성도다운 삶이 있는 거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다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작은 복음이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이거 다 무슨 옥중서심이면 사역의 초기예요, 말기야? 마지막이요. 데살로니가서, 디도서 사역의 초기예요, 말기야? 이 바울이 부름받은 게 30대 초반이죠. 그가 순교한 게 60대 초반이야. 30년의 세월을 사역을 했지만 그는 복음 밖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삶에 그는 복음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는 순교 직전에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해. 와, 대단하지 않아요? 마지막 처음 시작할 갈라디아서나 마지막 디모데 후서까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진짜 막 60대 70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종 아니에요? 전 정말 그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난 이거 굉장히 부럽더라고.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영광을 예비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하시겠지. 이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서신을 기록할 갈라디아서 때나 죽음 직전 마지막 복음의 여러분 본질을, 죽음 직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나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안 놓친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사역을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주의 종도 많고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성도도 많아.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쫙 가서 최고의 경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봐도 정말 여러분 신앙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분들이 정말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많다 적다.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적대요 많대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비본질은 재밌어. 비본질은 편안해. 근데 본질은 여러분 어때요? 좀 딱딱해. 불편한 감이 있어. 그런데 이 딱딱하고 불편한 것을 안 먹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의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요. 인기도 많았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면 사역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친 사람이야. 산전, 수전, 공중전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 안 놓쳤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역의 말년이야. 사역을 30년, 40년 했던 두 종이 있어. 두 종이 있는데 이분은 막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행하는 종이야. 그런데 이 종은 바울처럼 고백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말하는 종이 있어.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는 종이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평생 간직한 주의 종이 여기 있어.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 더 귀해 보일까? 그래도 능력이죠,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죠. 제가 성전공사하고 많이 듣는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런 말 많이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면 이제 10번 채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저도 성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서는 포장을 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 거치장한 걸 보실까? 절대 하나님은 겉에 거 안 보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뭐 보신다? 중심을 보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기관사역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정말 많이 만나봤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만나봤어. 이 말씀이 저는 더 신기했어요. 예언하시는 분, 능력 행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봤어. 참 여러분들 많이 봤어. 그런데요, 교회도 큰 분도 많이 보고 많이 봐. 그런데 바울같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경기도에요,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분이야. 아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름만 대시면 아실 거야.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야. 제가 이제 기관사역 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순서를 넣어요. 순서를 넣어서 이제 순서를 넣고 그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죠. 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예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거기 예배 순서에서 빼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빼드신대요? 나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자기의 경쟁하는 목사님이 자기 위에 있던 거예요. 순서에. 거기 빼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전 젊잖아. 좀 슬프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 아실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까 안 보실까? 그분도 여러분 사역하시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래? 구원을 이루래. 그게 어디서 한 말이냐? 빌립보서 옥중서신에서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사역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대.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은 끔찍이 챙기는 분들이 있어. 근데 영혼의 건강은 안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의 건강 챙기셔야 돼요. 우리의 실체는, 세상에서의 실체는 육신이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실체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 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 5년 믿었을 때, 10년 믿었을 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사역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노력해요. 설교에 웬만하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막 다녀서 뭐 먹으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난 사역이 안 되더라고.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지켜야 사역 목회가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같이 사역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영혼 관리는 하면서 바빠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올 때 뭐 보시겠대? 뭐 보시겠대요? 너희의 믿음 본다고 하시잖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첫째 사명이야. 그 다음에 전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도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이번 성만찬시겠죠. 고난 종료주일에 성만찬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성만찬 사건이 나와요. 왜 이게 이렇게 연달아 나오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쫓아온 게 아니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아버지가 다시 살리실 거야. 거기서 성만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아멘 했나요? 떠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본질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 그 다음에 본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고 생명의 떡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거예요. 떡은 비본질이잖아요. 보리떡이 본질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선이 본질이에요? 아니야. 그건 비본질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야? 본질이야. 하나님은 비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확실히 제가 목사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저 7층에 어항에 이제 5자짜리 큰 걸 놨어요. 한 일주일 동안을 빈 어항에 물만 돌린 거야. 물을 이제 좀 잡아야 되니까 물을 좀 이제 정화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다 했는데 봐도 뭔가 공허해. 그냥 뻥 뚫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항은 크고 어항은 이뻐. 그런데 공허해.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를 딱 넣으니까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이거구나. 물고기 때문에 어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항 때문에 물고기가. 확실히 목사가 맞는 것 같아. 아니 뭐가 본질이야? 물고기가 본질이요, 어항이 본질이야? 예? 물고기가 본질인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 지키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너 이거 다 다스려. 너 이거 다 너 거 갖고 이름도 네가 짓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재미있게 살아. 그 대신에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왜 그러셨을까? 다 주셨는데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예배 중요시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 신앙을 가늠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찬양이 기쁜가? 내가 기도할 때 막히진 않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씩 이상해지는 거래요. 약간씩.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새벽 예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새벽 예배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맞더라고. 성도가 예배가 귀찮아져. 성도가 찬양이 기쁘지가 않아. 성도가 기도해도 여러분 별로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해지기 시작해. 그 영혼은 건강한 거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100% 병 들어가는 거 아니야.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 중심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면서 뭘 기억하게 하실까요? 십자가 왜 걷게 하셨을까? 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 내 아들 잊지 마.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대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된 거야. 너희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아.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누리신 것을 누리되 십자가 잊지 마. 여러분 에덴 동산이 넓잖아요. 에덴 동산이 꽤 넓대요. 여러분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에 나무 한 그루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가끔 가다 볼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매일 보이겠어요? 여의도만한 곳에 나무 한 그루 찾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 김포 모담산에서 나무 한 그루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작지 않다 그랬어.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를 자꾸 가냐고. 왜 자꾸 선악과 앞을 자꾸 가냐고. 자꾸 보고 이 마음의 유혹을 받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꾸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러시잖아. 선악과를 봄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너를 만든 하나님, 너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아담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운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법궤만 들어와도 얼마나 행복하면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으면 춤을 췄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박수 하나 못 치는 얘기.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찌릿찌릿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갖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비본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다가 본질이야. 그들이 하나님은 왕이다를 잊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간직하고 살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의인이 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설교 좀 하고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좀 높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좀 높잖아요. 저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 그렇다고 제가 의인 되는 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 시간에 본질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의 본질이 비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본질 때문에 자꾸 본질을 타협하더라고. 이게 신앙이 변질의 순서더라고요. 조금씩 예배 이가 빠져. 그러다가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 결국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더라고. 이게 여러분 순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야. 그런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외식은 보여요. 겸손한 척하는 것도 보여. 여러분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량한 무덤이다. 사람들한테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너희 안엔 뼈가 썩는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세리나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갈 거야.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비본질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고 싶은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받고 싶은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거?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오늘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기 먼 곳에 이란 땅에 전쟁 났다고 우리나라가 난리예요.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폭탄 만들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바다에다 쏘고 난리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땅 좀 지켜주세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땅,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화약고 아니에요. 이 땅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기도가 다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슬프고 괴로운 일 없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본질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비본질 너에게 꼭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참새도 키우시잖아.
백합화도 키우시잖아. 그러니 너희가 이 본질을 구하면 내가 비본질은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저울이 있대요.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고장이 나면 믿음도 고장이 납니다. 양심이 고장나면 믿음도 고장이 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에서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잠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선교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딱 전하는데 몇 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계속 십자가 복음만 전하네. 그러니까 하루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 선교사님, 십자가 복음은 여기서도 많이 듣습니다. 미얀마 선교지에서 썼던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에 뭐 방해를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한 거, 그곳에서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뭐 모험담, 뭐 이런 기적, 이런 것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뛰고 이것 때문에 선교를 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선교사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짜래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선교사다. 선교지에도 진짜 선교사가 있고 가짜 선교사가 있대.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공상정권 안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이번에 유혈전도사님 못 나가셨잖아요. 한 분이 아쉬웠었나 봐. 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유혈전도사님의 히트곡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서 많이 아쉬우셨나 보더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좀 뭔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유튜브나 TV 보면 안 나오나요? 전 정말 궁금한 게 그 도도한 분이 여러분 뻣뻣한 양반이 굉장히 자존심 센 양반이에요. 어떻게 꺾어졌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이 확 박히냐?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르게 됐을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전 그 하나님이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중에 비본질을 추구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야외도 가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저 가서 역극장에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애들하고 또 에버랜드도 갑니다. 그거 본질은 아니잖아. 그러나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본질이 튼튼하면 비본질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본질을 먼저 튼튼히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작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대.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그 신앙이 멋있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 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본질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과 우리의 사랑만큼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비본질 앞에 본질이 끊어져가는 이 시대예요. 세상에는 본질이 많아요? 비본질이 많아요? 비본질이 가득해요. 교회 방만 벗어나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 본질을 세상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긴대요. 그냥 길거리에 던지는 깡통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가다 보면 전도지들 막 밟히는 거 보면 제 방에 가면 다른 교회 전도지들도 많이 있어. 물론 뭐 그래도 또 주워서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 왜 전도지? 던져. 그럼 또 발로 밟고도 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석처럼 여기는 본질을 세상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오늘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좋은 어린 양이에요. 정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셔서 어디서 자라세요? 목수,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장자로 와서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아이 동생들과 바글바글거리며 30년 사셨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사명 공생의 삶은 3년 반이야. 30년 인간으로 똑같이 사셨어. 본질 잃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리셨나? 인간으로 30년 똑같이 사셨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떠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본질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어떤 유혹을 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